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시키는 게 이제 이 모세인데, 모세의 120세가 40세, 40세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40세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략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말에나 지식에나 능한 자가 되게끔 그를 키우셨어요. 말에나 모든 능한 자였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우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3개월 동안 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호렙산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입이 둔하다 그런 거는 그렇게 막아놨다. 근데 분명히 모세는 학문이 뛰어나고 모든 전략과 이런 거에 능한 자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그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죠. 자기가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자가 되어지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오는 게 자기가 그렇게까지 의롭고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누구가 한데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냅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감이 아주 높았어요. 자신감이 충천했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의탁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할 만큼 자신감이 높았다는 얘기는 자아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충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선택해서 자기가 자기 의와 자기 방법과 자기 스타일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아가 발간되어지는 게 먼저 사건이에요. 이 자아가 자기 의를 내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얻어진 노하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세가 어떨 때까지 기다리셨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자신감이 충천하고 자아가 충만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그가 자기의 의를 사용했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도망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됐어요. 그것도 처가살이를 하는 목자예요. 처가살이를 하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졌어요. 이 처가살이하는 목자가 되어지기를 40년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그 출애굽기 3장의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한 고백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누구 간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기선 자기 자신이 자아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자아상실의 상태예요. 자아상실. 자기 상실이 완전히 되면서 자기 의가 또한 상실된 상태죠. 그동안 그 애굽의 왕자에 있었던 자신감 다 상실된 상태. 자기의 의도 상실된 상태. 내 방법도 없어지고 내 지식도 없어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처가살이하는 그냥 양치기인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양의 속성을 이 목자만큼 잘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뭐를 훈련시킨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 모세가 경험을 철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상실이 일어나서 완전히 자아가 없어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되어졌어요. 자신감이 충만했던 자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얘기는 부드러워서 자기도 상처받지 않고 남에게 상처도 안 주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는 처음부터 예정된 자였고 작정되었던 자였지만, 언제까지 주님이 참으셨냐면 그가 자기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가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자기 의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은 상태까지 되어졌을 때 이에게 어떤 일을 주냐? 그가 갖고 있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분명히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에요. 근데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이게 뭘 얘기한 건가? 그동안 모세가 의지했던 것은,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내 의나 내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이 산 삶은 누구를 의지하고 하는 일이냐면 뱀, 사단을 의지하고 하는 모든 거였다라는 거예요. 양을 치든 목자의 노릇을 하든 육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은 결국은 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뱀을 다시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그 꼬리를 딱 잡아 올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손을 갖다가 네 품 안에 넣어봐라. 그 내 품 안에다 손을 넣었어요. 근데 이 손이 뭐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일하는 손이죠. 그 손을 갖다 집어넣다가 빼라. 빼니까 손이 문둥병이야. 살이 썩어지는 게 문둥병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뱀을 잡은 지팡이, 그 일을 하는 그 손은 문둥병같이 썩어지는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손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망의 종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집어넣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 해서 빼니까 다시 여전해져서 전과 같은 손이 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지팡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여집니다. 그랬죠? 홍해를 가를 때 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게 했고, 또 먼지를 그 지팡이로 칠 때 그 먼지가 이가 되고, 이 지팡이로 그 신에 물을 치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 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어졌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일을 하러 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은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내가 내 자신감, 내 의, 내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고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잘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이 뛰어나고 또 모든 걸 잘 알았으니까 모든 일을 척척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고 쭈그러진 자 같아도 목자 노릇은 잘 했으니까 양을 치고 살았지. 어떤 방법이든 그 상황에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 통과가 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명자로서는 자기의 의가 결단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을 말하면서 그 전에 38절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바로 내 뜻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사명자로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나는 없이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게 준 능력으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하고 손을 들든 손을 내리든 주님이 하실 수 있게끔 할 만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때가 이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모세의 요구가 하나님이 분명히 보냈는데 바로 왕이 그걸 계속해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은 것도 맞고 하나님이 보낸 것도 맞는데 왜 하나님이 너 가서 물을 쳐라 뭘 해라 그랬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로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오히려 거꾸로 비난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네들의 고역이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게끔 만든 장본인이니까 모세를 비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려 갔는데 오히려 비난받고 물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또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힘들었죠. 그래도 모세가 한 일은 뭐야?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왜 바로가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왜 강팍하게 하셨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격받고 비난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기도했는데 뭐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건 그분 뜻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때에 일을 하신다. 내 마음은 바로바로 뭐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주님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오죠.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10가지 그 재앙은 그 신들에 대항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역사를 다 이루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 나일강의 신,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의 신, 이런 모든 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이신가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며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4번째 밑에 말씀이에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자기 정욕을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몇 가지 재앙을 그가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내어 놓을 것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니까 내어 놓지를 않았죠. 모든 신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권세자이심을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내기를 허락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위에 만약에 내가 기도를 막 했는데도 여전히 강팍하게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왜 일어난 일이냐?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행실을 행하고 또 종교 생활을 잘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잘 행한 자가 될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우리 다리 건너갈 때 어때요? 다리 옆에는 물이 있어요.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다리는. 근데 걸어가다가 옆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옆에를 보면 물에 빠지게 되어져요. 물에 빠지면 그 물에 빠지도록 누가 역사를 하느냐? 마귀가 역사를 하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오른쪽 왼쪽 쳐다보게 하면서 그걸 돌아볼 때 우리는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들이 먼저 첫 번째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걸 하게 했어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게 했거든요. 그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골로새 2장 11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 마귀에게 종노를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예수 피의 공로다. 이걸 너무 잘 알죠.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앞으로 퓨처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우리 봉독하겠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죠. 그런데 이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앉혀진 자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아직 우리 하늘에 안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영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것도 앞으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과거 완료형을 썼느냐.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는 마치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 같이 써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열어놓은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십자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2장 6절 같은 경우는 이미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이게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여기가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머리라고도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앉았다는 얘기가 돼요. 나는 지금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믿음을 가졌을 때 나는 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요. 맞아요? 너도 요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육은, 몸은 이 안에 들어간 게 아니지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영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으로 너도 나도 모든 믿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마치 나무 가지처럼 많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지체는 많이 있지만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안에서 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몸이 되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이 권세 가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나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졌다. 질 것이다가 아니라 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늘에 앉힌 자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미 받은 자야.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냥 이 구원은 내게 영원히 개런티가 된 것 같이 보증이 되어져서 계속 있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불의가 역사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죄의 종이 다시 되어져서 마귀에게 다시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 가나안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나왔던 군사 중에서 오직 2명만 들어가게 됐다.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21절로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신다. 왜 화를 더하시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이방인에 내렸던 재앙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이들에게도 똑같은 그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속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이방인들과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두 가지가 주어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 저주도 꼭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 이걸 말씀할 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세겜이라는 도시에 양쪽에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깨라는 뜻이죠. 양쪽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림심산, 하나는 에벨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림심산과 에벨산에 각각 다른 것을 기록하게끔 돌판을 세우게 해요. 에벨산에는 하나님이 법을 어겼을 때 일어날 심판의 저주를 기록하게 하고, 그림심산에는 축복을 기록하게 해요. 자,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어깨 정사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끔 이 모든 축복과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복과 저주를 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의 종이 돼서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아질 때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였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사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들은 반드시 천국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들이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계속 의의 종으로 들여지면 의의 종으로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정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아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떨 때 죄의 종이 돼요? 육체의 생각이 나를 찾아오고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지만 언제까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곧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신 후에 싸워서 점령하게 했지만 그 안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7족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 가나안 7족을 다 내어 쫓아야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 되게 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처럼 죄의 속성을 가진 죄성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사람들이 입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입에서 말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말을 잘 듣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의 첫 40년 애굽 왕자 때의 그 40년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이구나. 고통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이후 40년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 사람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양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사흘길을 광야를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테니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이 그를 어디로 내몰았다고 말해요? 광야로 내몰았다 그래요. 광야로 내몰려서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광야의 40일 금식의 시간이 또한 우리 오늘날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교회가 받아야 될 금식의 영적 금식의 시간이다. 영적 금식의 시간. 영적 금식의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인가요?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이 나타나지도록 훈련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40일 영적 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어떤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있죠. 그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을 짓는 일을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느냐?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막을 짓는 일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짓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 영적 금식을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 6절로부터 우리가 봉독해 보겠어요. 6절로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40일 금식 기간에 하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자들?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 또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매였던 흉악의 결박에서부터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풀어져야 다른 사람도 풀어줄 수 있죠. 또 압제당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내가 압제를 당해. 그러면 내가 압제를 당하는 내가 자유하게 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죠. 내가 죽어지고 금식되어진 영적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어져야지만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으니까. 아멘? 금식은 육체를 죽이는 게 금식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세의 40년의 삶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 이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 압제당하는 걸 자유하게 하고 그 멍에들을 다 끊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었지 않고 벗었던 자들이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사흘
마을 광야길을 나도 함께 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을 드린다 할 때 재물을 드리는 걸 생각해요. 아니면 또는 물질을 드리는 걸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자를 원하는 거냐? 우리의 물질을 원해요? 아니면 우리의 행위 어떤 봉사를 원해요? 주님은 얼마든지 필요할 때 돈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곤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죽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빌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고난도 함께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6월절 밤에 시작을 하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그 무교병을 먹을 때 쓴 나물도 같이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내 안에서 잘라져 버려야 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려야 하는 내 의를 깎아내야 되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에게는 그것이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고 섬기는 일을 가지 않을 때 임할 저주가 무엇인가를 미리 이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온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가 질병을 들게 하는 전염병 같은 걸 말하죠. 지금 오늘날 전염병 엄청 많이 돌고 있어요. 왜 전염병이 이렇게 도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칼이 임해요. 전쟁을 통해서 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칼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이 온역이나 칼을 어떤 질병, 그럼 육체의 질병, 육체의 칼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럼 온역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온역,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게 온역이잖아요. 네? 그럼 내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 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복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믿음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르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도다. 둘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온역과 칼이 임하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시스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건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사실상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종교다운지 모든 신들은 하나님을 신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의식이 다를 뿐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동성애가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안에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타협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용납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용납이 되어지고 사람은 육체를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으면 안 되고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물질을 계속 모아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물질이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물질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더 부풀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왕성하게 모든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게 돼요. 이 돈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져서 야금야금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마지막 때 이름에 이를수록 믿음의 사람들도 돈을 사랑해서 이것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편안한 신앙생활, 대접받는 신앙생활, 인정받는 신앙생활 이런 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은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자로 바꿔져 가는 것인데 이런 것에서부터 미혹을 받아서 떠나간다는 얘기는 그럴싸한 신앙으로 바꿔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예요? 그것이 음녀예요. 변질된 교회가 음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너 하나님의 사람, 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는 안 믿는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믿는 자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돈을 따라가면서 명예를 따라가면서 뭔가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을 따라서 가느냐로 바뀌어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라는 얘기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역에 죽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칼에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영이 죽게 되고 육체도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육체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30절 말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칼을 내게 줬어요. 이 칼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깊숙이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게 하는데 무엇으로? 칼로. 그 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쪼개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악한 영의 길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죠. 내 칼을 내가 금하여서 내가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묻어둬 버리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피는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피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만히 하는 거 뭐예요? 적당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태만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창세기 6장 3절을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해서 자식을 낳는데 네피림을 낳는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네피림이 되어져. 네피림이라는 원어의 뜻은 타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네피림을 안악자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안악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는데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블레셋군의 전쟁을 도뒀던 자들이에요. 그 골리앗 누가 무찔러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무찌르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짝하에서 타협이 되어져서 배도가 되어졌을 때 음녀가 되어져서 그들은 큰 장대한 네피림과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사와 같아 보이는 큰 사람. 그때 골리앗처럼 육척이 되는 그러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정말 믿음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배도해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근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에게 다 그들이 속했다라고 말해요. 그 60만 대군이 그 무리가 나왔지만 모세의 한 리더십에 그들이 다 속했는데 모세는 누구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던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되어졌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했고 그 순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받아요? 내 의가 없어진 자들, 모세와 같이 지도자로 훈련되어서 세워진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어지겠죠. 그런 자들을 통해 이 모세를 통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애를 쓰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준 음료수만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가 바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고 나는 참된 음료라고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우리가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는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종이 참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도로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텐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실 텐데 어떤 자들만 그 안에서 구원을 받냐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들도 죽은 자가 있었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지금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함으로써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끝까지 끝을 마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얻는 자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같이 악을 즐겨하고 세상과 타협된 자들은 그 끝을 잘 못 마친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주고 어떤 사람은 모압 족속 여인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을 산당에서 제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사진 음식을 먹었다가 23,000명이 죽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다가 죽고 이 모든 것들이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주신 그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이냐 아니면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멸망할 것이냐. 이것은 너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있다 하여도 내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 있다 해도 1분 1초 후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피할 길도 준비를 시키시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어야 되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교만이 되어져서 선줄로 생각하면 마가 금방 찾아와서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이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마지막을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쭉 하고 나서 성찬식 얘기해요. 왜 이 고린도전서 10장째 이 말을 하고 나서 성찬식 얘기를 딱 했냐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그걸 마시는 자라는 얘기는 나도 죽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생명만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죽고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요. 하나가 되어진 자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멘.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의 잔은 십자가입니다. 귀신의 잔은 뭐예요? 우상의 잔을 마시는 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여기 믿음 안에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역사를 해요? 보좌로부터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이 땅에서 일을 해요. 이 발이 돼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분이 그분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일하셔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이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다 준비되면, 너희가 거할 처소가 준비가 되면 내가 오겠다라고 하신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우리 그때까지 잘 승리하며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